40대 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출신의 작가 알베르 까미가 인간의 첫째 가는 기능이 망각이라고 했습니다. 까미가 강조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까미가 강조한 것을 이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어떤 나라보다도 국민의 숫자와 국가의 부와 권력에 있어서 크게 성장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북 전쟁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북군이 이기게 해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링컨이 기도했던 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이기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피부 색깔 하나만으로 인신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군이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링컨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합당하냐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링컨 군대가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링컨과 동시대를 살았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평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잊은 시대를 살고 있고 특히나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인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다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라고 말입니다. 좋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명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시편 118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성품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8편 1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히브리어 원서를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 번역은 흥미롭게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께 감사 노래를 불러라. 그는 의지시며 그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참 우리나라 말의 어감을 잘 살린 번역 아닙니까? 선하다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족하다, 기뻐하다, 유쾌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행복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당연하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내하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endures forever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세 개의 공동체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은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2, 3, 4절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ow. 두 번째는 아주 큰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점점 그 공동체가 좁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공동체로 좁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처럼 이방인을 포함한 남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히편 기자가 넓은 공동체로부터 점점 좁은 공동체로 나아갈까라고 질문한다면 여기는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는데 5절에 가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인지, 이 사람이 모세인지, 이 사람이 여기 모인 우리 각자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영혼이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이제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고보의 후손 아닙니까? 형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장본인이 바로 야곱 아닌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만약에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그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불러주셨을 때 야곱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인간 가운데 하나님과 싸워서 과연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함으로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라고 선포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그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택하셨나요? 이스라엘이 옳은 일을 많이 해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나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 역시 이방인처럼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민족이 아니었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집은 과연 다를까요? 아론은 레이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이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후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주 적절해 보이지만 창세기를 아주 꼼꼼히 읽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레이는 형 시몬과 함께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같은 형제로서 연합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짐승들이 힘줄을 끊었던 잔인한 사람이 바로 레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손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자격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너희가 제사장의 후손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감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같은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때 사도 바울처럼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 찬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 이스라엘 공동체이든 아론의 공동체이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자심을, 그 영원한 인자심을 날마다 선포 감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자에게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 한 영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방랑벽 때문에 선언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도 전쟁터에서 죽었던 그 형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내 아들아,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라. 너가 떠나면 너무나 고생할 것이 뻔하다. 만약 너가 나를 떠나는 순간에 너에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환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한 영혼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다니엘 디포의 대표작 로빈슨 크루소는 시인이 말하는 고통 중에 처한 한 영혼의 처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크루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목숨을 건짐받았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에도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운 좋게도 자기만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식인종에게 끌려갔을 때도 다른 모든 동료들은 죽었는데 운 좋게도 자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브라질에 정착해서 대농장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농토를 갈구면서 살아갔다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노예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꿈꿀 수가 있으니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너가 선장이 되어서 노예 무역을 해보자라는 말에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배는 난파되고 오직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그 칠흑 같은 밤에 나무 위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공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섬에 코브라처럼 무서운 뱀이 있을까? 사나운 짐승들이 있을까? 특히나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 이 섬에 시인종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목숨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서 나무 위에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면 머리끝이 쭈뼛쭈뼛 올라가는 그와 같은 공포스러운 상황이 크루스가 첫날 밤을 보낸 상황이다.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가 나를 떠나서 저 먼 선원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씨앗이 된지 모르지만 이미 때늦은 후에 아니겠습니까?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보니까 난파된 배가 보여서 헤엄쳐서 가보니까 자루 속에 책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는 성경책을 펴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성경 한 구절이 자기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0편 15절을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간에게 최고의 복락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본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치고 크루스처럼 대환란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버지, 그때 내가 우리 부모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알코올을 찾는다든가 점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고통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로서는 그 거친 성격의 소유자 크루소는 세리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존재 앞에 나아가서 제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크루소는 지난밤 너무나 두려워서 나무 밑을 내려가지 못했는데 그 마음속에 꽉꽉 찼던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섬에 사람은 자기 혼자뿐인데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크루소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자 설령 이 섬에 식인종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라고 담대하게 되었다라고. 알고 보니 그 섬에는 식인종도 사나운 짐승도 아무것도 없는 이제부터 그 넓은 섬이 크루소에게 주어진 패러다이스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크루소가 외치기 시작했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크루소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그 감옥에서 넓은 광장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7절에서 더욱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크루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흑인이 바로 프라이데이인데
금요일에 만났다고 해서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2010년도 영국에 있을 때 박사과정 한 학생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말을 걸기 위해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주로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데 치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자기 집에서 논문을 쓰다 보면 사람에게 누군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에 얼마나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즉 프라이데이를 선물로 주고 나니까 그 친구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화목자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내 편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지만,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피한다라는 의미는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영어 제목은 Born Again인데 회심 거듭남이겠죠. 국내에서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로 번역 출간되어 있습니다. 콜슨은 이름하여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비밀 조직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를 도청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거짓말 등등을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까지 사임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닉슨 대통령이 TV로 사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콜슨은 자기 인생도 이제 끝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권력과 명예와 자유와 자존감,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미국의 상원의원 3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가서 기도했고, 특히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은 7개월 남은 그 수감 생활을 자기가 대신 수감 생활을 하겠다라는 제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법조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문을 찾은 다음에 콜슨 형제, 내가 당신 대신에 7개월간 알라바마에 있는 연방교도소에서 내가 대신 수감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던 차에 C.S. 루이스 교수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고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에 많은 출판사들이 거액을 갖고 와서 회고록을 요청했지만
거절한 콜스는 인생 후반부의 소명이 자기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Born Again,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입니다. 시편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비춰보면 찰스 콜슨은 전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신뢰하고 특히나 대통령 같은 고관들을 신뢰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추록한 콜슨은 교도소 성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자원함으로 교도소에 찾아가서 수감자들과 수많은 그들의 가족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화목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금 그 열매는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귀한 열매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승리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구절이 3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정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기쁨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또 놀라운 구절이 3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자에게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동시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구절인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3가지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알고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